오늘 설교는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네, 오늘은 2009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 성령 강림 주일은 어느 때보다 남다른 것 같아요. 나라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어요. 또 지난 주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 일주일 내내 국민장의 분위기에서 까만 옷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흰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맞이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직 생각 속에 국민장 장례의 생각과 분위기를 다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옷도 점잖게 입으시고 넥타이도 아주 그냥 평범하게 특징이 안 되게 매셨는데, 그러나 국민장은 국민장이고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령 강림주일을 미리미리 광고를 하고, 또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헌금 봉투도 미리 만들어 나눠주고,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거 미리미리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그걸 좀 등한히 한 것 같아서 제가 회개를 해요. 그러나 저는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제일 빨간 넥타이, 여기는 다른 거 뭐 반짝이도 안 들어가가지고 순수한 거 빨간 거, 제일 빨간 거. 근데 이걸 누가 사다 주셨느냐? 김계성 장로님이 사다 주셨어요. 그분이 이곳 갔다가 오실 적마다 넥타이 하나씩 갖다 주시는데 분명히 솔직하게 고급은 아니에요. 다 빨간 것만 사다가 주시는데 그 중에도 최고로 빨간 거 아꼈다가 오늘 이렇게 메고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요 성령 축제를 열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성령 축제를 많이 했죠. 지금은 아마 특별히 2009년도 성령 강림 주일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아닌가. 또 뿐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때에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할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행사, 축제 이것도 좋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또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자기 주장만 드러내고, 자기들끼리도요, 가족끼리도요, 교회끼리도요, 교단끼리도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도요, 나라끼리도요, 서로 막 다투려고 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요. 군인들은요,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기업과 근로자들은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지금 이때 거리로 나와서 노동투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기업가는요, 어려워도요, 어떻게 하면 근로자 잘 챙겨줄까 걱정을 해야죠. 학생들은요,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해야지요. 또 성도들은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기독교 성도들은요 기본이 뭐냐고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에 충실하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하면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본에 충실하면요 다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면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성도가 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가면 또 뿐 아니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게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이 땅에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사도가 되어서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데 주역이 다 됩시다. 주인공이 됩시다. 첫째로 성령 강림 주일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까요? 사도행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을 하셨지 않느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이 이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복고 사도행 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 내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모두 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모두 다 합니다. 얼굴이 검든지 희든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모두가 다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말하겠다 다른 방으로 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라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방인들도 성령 세를 받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사랑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귀족 구분하지 아니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구분하지 아니하고 뭐 성가대, 구역장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어린아이까지도요 어린아이까지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은요 약속이 성취된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그렇습니다. 성령에 관한 약속은 이미 약속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 세례 받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간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가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약속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로 실현치 아니하시는 분, 모두 다 지키시는 분.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가 짧은 거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전주제시 평도공 자손 고작 내가 29대예요 29대밖에 안 돼요. 29대. 그러니까 벌써 500년이 넘어요. 그죠? 고려시대 조상입니다. 고려시대 조상인데 고작 내가 29대 장손입니다. 천대면은 아이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 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천대, 그러므로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신앙의 천대가 되고 자손의 천대가 되고 축복의 천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대가 된다는 얘기는요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뿐 아니라 구하면 약속 성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구하나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강림 주는요 교회가 시작한 날. 교회가 시작한 날.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주는요 교회가 시작한 날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믿음을 가진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후에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 하는 그 고백 후에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 네, 예수님은요 예수 영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날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 언제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날이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2000여 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주는요 교회 생일날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분명히 시편 128편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럼 우리는요 교회 때문에 이 말씀을 전수 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설교를 듣습니다.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시작한 날, 성령의 강림하신 날, 이날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고난주간보다 부활주일보다 더 귀한 날이 교회가 시작한 날,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 날이 더 기념되어야 할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직원들 잘 들으세요. 목회자 잘 들으세요. 1년 중에 행사 중에 이 다른 교회들은요 다른 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 교단입니다. 성령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따라가지 말고, 장로교 문화 따라가지 말고, 감리교 문화 따라가지 말고, 다른 교단 문화 따라가지 말고, 성령 교단의 문화는 교회가 시작한 날 성령 강림 주일을 어느 날보다 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더더군다나 지금은요 성령 세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교회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은요 교회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치료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치료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상반절 말씀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길을 만들으셨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왜 영적인 길을 열게 만들으셨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주시고 뿐 아니라 영적인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에 은사와 능력을 주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또 교회를 건강하고 돌보고 교회를 치는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일은요 우리가 무한하냐 결단하는 주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결단,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겠다는 결단, 또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죠? 성령 강림주일이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방언했다, 은혜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또 교회를 더 세워가겠다, 건강하게 세워가고 개척교회를 세워가겠다. 또 뿐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데 내가 일익을 감당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 결단해야 할 마음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은사는 나타나는데 교회를 회파한다면 그것은요 성령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구역 예배 안 나와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예배 안 나와요. 집에서 마치 은사 예수 무당처럼 점치고 앉았어요. 그럼 교회를 회파시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다 그 증거가 뭐냐?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는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한다, 헌신하 충성한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어떤 핍박과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처음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했을 때 사람들은요 오해를 받았어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해 방언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술 취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요, 썩은 술 취했다가 아니라 새 술 취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먹는 술은 다 썩은 술입니다. 쌀 썩은 거, 누룩 썩은 거, 그다음에 뭐 조 썩은 거, 술은 다 썩은 겁니다. 썩은 거, 포도 썩은 거, 뭐 다 썩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썩은 술 먹는다 안 했고 새 술에 취했다, 썩은 술에 취했다 하지 않고 새 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마 알긴 좀 알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120문도는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되어져 가는데 쓰여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이 성령 강림주를 기념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 생일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생일날 잊어먹어봐요. 여기 부인 성도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생일날 잊어먹으면 삐져 안 삐져? 조금 삐져 많이 삐져? 되게 삐져. 되게 삐져.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가족이, 자식들이, 그렇죠? 안 바쁘다고 그래서 이 말하면 또 우리 자식들이 뭐 사올라나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 생일이 지나갔는데 됐는데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갔다면요, 삐져 안 삐져?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되게 화나지. 그죠? 근데 알아줘봐 얼마나 좋아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신인도 성령인데요, 지정, 의, 인격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죠? 우리 예수님, 영 성령님이 그냥 바람 같아 보니까 바람이다 안 해요. 바람같이 일하신다는 얘기지.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다 가지고 계세요. 지성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럼 지정, 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인격자로 대해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그 교회, 성령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러면 교회 세운 그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날 기념해야 되죠.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보세요. 교회는요, 오순절 날, 다시 말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념한다는 건 뭐냐? 뭐 잘 아시죠? 기억해야죠. 또 기념한다는 건 뭐냐?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되죠. 또 기념한다는 건 뭐냐? 그 행위를 한 번만 하는 게 반복하는 거죠. 그죠? 해마다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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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또 기념한다는 게 뭐냐? 사랑과 더불어 그 기쁨을, 그죠? 그 기쁨을 공유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 한 번만 합니까? 여러분의 생일 한 번만 합니까? 해마다 하잖아요. 그 생일날, 그죠? 기념일날, 그죠? 혼자만 기뻐합니까? 가족들 모시고, 친척들 모시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좀 더 열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우리 인천 순복음 성령 강림절 주일날 여기 혹시 스님이 오실지 몰라요. 신부님이 오실지 몰라요. 성경관의 관장이 오실지 몰라요. 왜요? 다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제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요, 모르는 사람 다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구원론에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산다, 잘못됐어요. 오늘 분명히 마가다락방에 이방인이 왔어요. 이방인이 와서 예수를 믿고 이방인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는 누구에게 전도하는 겁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 교인에게만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안 해요. 교회는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불신자가 교회를 좋게 보고 그들이 와서 구원받는 거죠. 교인이 지금 시설 좋고 설교 잘하고 음향시설 좋아서 A라는 교회에서 B로 옮겼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 구원 안 해요. 그 남의 걸 뺏어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 집에서 볼 때는요, 이 주머니 갔다가 이 주머니 넣는 거예요. 주머니 돈 삼짓돈이에요. 영혼 구원해야 돼요. 불신자를 구원해야 돼요. 다른 종교인들을 예수님의 구원받고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잔치 초청을 해야 되죠. 장로님들 겁내지 마세요. 교회에는요, 많은 절기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탄절 있고요, 부활절 있고요, 사순절 있고 고난주간 있어요. 그죠? 성탄절은 온 세가 축하해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온 성도들이 경건하게 참여해요. 부활절은 교회마다 축제장이 되어서 결혼날 삶고 별거 다 해요. 그런데 가장 홀대받는 것이 교회가 시작한 날, 교회 생일날이 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이 제일 홀대받아요. 어제 토요일날 국민일보 각 교회 목사님들 설교 제목을 봤어요.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성령 강림절에 관한 설교를 안 하더라고요. 3분의 1 정도만이 그래도 성령 강림절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거 슬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예요. 안타깝게도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기다림, 그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도행정적 부흥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성도 많이면 모이면 좋다.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를 그냥 한번 드리는 것만 가지고 또 끝쳐도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켜요.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죠? 1998년도에 우리는요, IMF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는요,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2000년도부터 성령 강림절을 축하하는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예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성령 카드를 보내고 있어요. 금년에 10년째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따라오는 교회가 전국에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카드는 많아요. 그죠? 부활절 카드도 그런 대로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된 날, 교회 생일날, 성령이 강림한 날, 오순절날, 오순절 축하하는 이 축하가 하는 게 없어요. 왜요? 성탄절은 장사꾼이 더 들떠서 야단들해요. 그죠? 그동안 성령운동 한다고 우리는 핍박을 받았어요. 안타깝게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로 들으면 좋겠어요.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왜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로만 하느냐? 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축하하는 카드를 최성교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임 목사 이영원 목사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성령 강림절 카드를 보낸다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령 운동 확산이 얼마나 강할까? 이제 이 강단에서 이 말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10년째 성령 강림절 카드를 보냈어요. 1차 5,000불 했어요. 5,000불 더 하라고 그랬어요. 늦게 가도 좋다.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는 다 보내라. 실행의원만 보내는 건 다 보내라. 또 난 여러분들에게 구역장까지만 보내서 죄송해요. 전성도에게 보낸다고 그랬는데 또 못 보냈어요. 카드값 아끼려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요, 나도 오늘 성령 강림절 카드 받았다고 그냥 받아주시면 제가 아주 다행이고 고맙겠어요. 받아주실래요? 그래요. 수시로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기본이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스가랴 4장 4절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죠?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힘으로 살자. 아멘입니까? 최성교 이까짓 게 뭐겠어요? 서울 놈도 못 되고 부산 놈도 못 되고 대구 놈도 못 되고 인천 놈도 못 되고 충청남도 연기원 전이면 고등이 283번 1호
야, 깡촌. 그때는 그런 내가 태어나서 살을 때는요, 한 100호가 거의 됐어요. 80% 이상 되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50호도 안 되는 동리. 그 촌놈이야. 교회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무허가 화장 공장에 들어가서 야간 일하다가 야간 고등학교 근근히 가고, 야간 대학도 근근히 가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도 없어요. 백도 없다고요. 근데 저에게 감사하게도요, 하나님 백에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백에 되어 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야, 최성교 목사, 너 우리에게 뭐 내놓을 거 내놔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성령님은 계세요. 그 성령님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낙심할 때 희망을 주세요. 내가 울 때 오셔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새 힘이 생긴다니까요. 새 영이 내 새 마음을, 새 힘을 주시니까. 그렇죠. 어젯밤까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아침 일할 때 성령께서 일어나 가자. 알았슈. 단에 서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힘이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왜요?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성령을 믿으니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강림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이날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요, 건강한 신자가 돼요. 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 운동을 확산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120분들은요,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그들은 힘이 생겼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성령 운동은요,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고넬료 집, 그렇죠? 로마 백부장의 집에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운동의 불꽃은요, 또 이제는 바울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그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님이 구원 받았는데, 제자가 되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그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아, 한국교회 장로들아, 한국교회 집사들아, 신앙사 20년 30년 하는 기독교 성도들아, 너희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이 약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에 안타깝게도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질투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소리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령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누구나 다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운동이 이어질 때, 그죠? 진정한 교회 부흥이 와요. 영혼 구원 부흥이 와요. 그죠? 전도 부흥이 와요. 새신자 부흥이 와요. 교회 이동하는 게 아니고 남의 신자 뺏어와다가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새신자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새신자가 나와야 되고, 그죠? 불신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막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가는 게 이것이 교회 부흥이지. 남의 성도 채워다 놨다고 그것이 교회 부흥으로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가봐, 야 이 새끼야 그럴 거예요. 왜 양 도둑질했어? 그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교만하지 마.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령 운동이 이어질 때 교회가 부흥하고 틀림없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세상이 안 변화돼. 우리는요, 북한의 공산당 변화시켜야 돼요. 김정일 변화시켜야 돼요. 한국교회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성령 운동을 바르게 하면, 영혼 운동 바르게 하면 분명히 저 북한의 김정일도, 북한의 공산당도 변화되어서 핵무기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번쩍 들고 전부 의지 없어서 나만으로 갑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요. 끝나는 거지요. 안타깝게도 성령운동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다면, 한국 교회에 있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렇죠? 교회 건물과 교리는 세워졌지만 성령 운동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아주사 대부흥을 일으키셨고요.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셨고요. 1958년도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켜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운동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성령운동 햇불을 받았다고요. 가지고 있으면 그냥 꺼져요? 전해줘야 안 꺼져요.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지속적으로 성령 운동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힘은 성령 운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와 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전력히 힘쓸 때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전력 힘도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 모여 기도할 때 분명히 성령은, 불같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절로 13절입니다.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백 임하신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성령님으로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서로가 소통하게 돼요. 지금 너무나 많은 소통이라는 말을 써요. 야, 너무 안타깝잖아요. 교회가 소통을 못하니까 예수하면 세상 사람들이 소통하자고 그래요. 이번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유언이 뭡니까?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분 마지막 죽으면서 국민에 남긴 말이 뭡니까? 소통하자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뭡니까?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말 때문에 세계 사람이 모두가 그를 믿고 따르잖아요. 구라파 사람, 프랑스 사람도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요, 미국 대통령 우습게 봅니다. 근데 오바마만은 프랑스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위대하게 평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고요? 소통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통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하모니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최성경 목사가 생명을 바쳐 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요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안 하니까 뭘 최 목사 왜 저리 극성이냐,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난 하나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원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성령운동, 화목운동 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 우리 만일에 변해되었다면요, 이거 가야 돼요. 앞으로 이제 앞장설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진실로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나라가 지금 소통해야 돼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133편 1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나가서 같이 시위를 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업 아름다운 그랬잖아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 성령 복음이, 이 화목의 소통 복음이,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셔 소통 역사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복과 사도행 2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천하 각국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언어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달랐어요. 말하는 것을 유대 나라 말로 말했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볼까요? 사도행 2장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찐 일이냐.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각처 사방에서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곧 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 호령 나팔 불고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 남은 자는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호련잔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할렐루야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따랍다. 우선 나부터 성령 충만하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하신 것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요, 결론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또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도의 기본이다. 우리도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가 다 뜬 다음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허둥지둥 돼요. 바빠요. 허둥지둥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지 못해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쁘대. 그런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해야 할 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면요 그러나 하루가 여유가 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하면서 계획이 세워지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늘 할 거 뭐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안 해도 될 것 알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영양식을 먹는 날이 어느 시간이냐?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옷 입는 시간이 언제냐?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목사님 저보고 그래요.
그렇게 큰 교회하고 그렇게 이 나라 뭐 일 많이 하면 큰 목회하면 어떻게 새벽기도 하냐고 건강적 걱정해. 새벽기도는 남에게 다 맡겨 부목사에게. 그럴 때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안 한다는 말도 안 하고 또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야단 맞는 거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 속으로는요 아닌데요. 새벽기도 해야 내가 힘이 생기는데요. 내가 이 바쁜 일 많은 일 새벽기도 안 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새벽기도 하니까 성령이 나를 채워주잖아요. 은혜를 채워주고 은혜를 또 능력을 채워주고 또 뿐 아니라 지혜를 주잖아요. 건강을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요 최성교 목사 새벽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도망갈지도 몰라요. 새벽기도는요 얼마나 재미있다고요. 아멘한 사람은 나오신 분이고 아멘 안 오시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면 대한민국을 살려면 여러분 정말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죠? 죽을 일이 아니면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감난산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는요 특별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 하는 거예요. 밥을 습관을 찾아 먹는 것처럼 숨을 쉴 때 습관을 찾아 숨을 쉬는 것처럼 습관을 찾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새벽기도 습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 합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맺으면서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나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불이 되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불이 돼야지 불도 안 가져가서 성령 불 받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늘어나갈수록 한국교회, 한국나라에 성령의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갈수록 세상의 어려움은 변하여 이김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회의 혼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질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그래서 사람 살만 난다 하는 대한민국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은 2009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고요, 환영해야 되고요, 모셔드려야 되고요. 내가 성령발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각 사람 이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 됩시다. 또 이 땅 가득한 성령의 행하시는 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땅이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화목이 되고 하모니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있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기필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도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그 성령님 감사하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도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